오늘의 말씀은 한 세 사람 몸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은 저번에 했던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번 시간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새로운 피조물, 그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입었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새 사람이란 개념을 어떤 개인적인 사람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예전에도 뭐 알고는 있었죠. 한 새 사람이란 거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한 새 사람이 어떤 단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집중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몸된 교회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교회이고 새 사람이지만 그 새 사람이 어떤 의미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에클레시아 해서 몸된 교회지만 우리가 교회로 살고 있는지 개인적인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한 세 사람이 몸된 교회라는 것을 한번 이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육으로 태어난 자가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난 자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거든요. 다시 태어났는데 옛사람을 못 버린다는 것은 옛사람으로 아직도 살고 있다는 것인데 내 자아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태어나게 하셨는데 아직도 태어난 자이나 저쪽에 눈길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내가 죽어야 된다. 세상에 대하여 죽어지고 나에 대해서 죽어져야 된다. 이 말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거듭나기 전, 내가 이 복음을 만나기 전 그 사람을 벗으라는 것이고 버리라는 것이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사람으로 자기가 살고 있다면 아직 안 죽은 것이고 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태어난 엄마 육적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나 이 사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 사람 죽어야 돼요. 그 사람. 이게 안 죽으니까 지금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죽어. 나 생활 습관, 내가 그동안 살아온 그런 세월, 그거 죽어야 된다고요. 다시 태어난 자는 누구죠? 하늘로부터 난 자라니까. 우리가 말들은 많이 해요. 하늘로부터 난 자라니까. 이게 장난인가요? 하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해가시죠? 감이 확 오지 않나요? 네.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입니다.
나의 존재감을 알고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으면, 내가 새로 태어났으면, 거듭났으면, 거듭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습관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의 이게 지금 이거예요. 이전 행실에 관한, 이전 행실이 그거예요. 구습, 개역개정에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구습을 벗어버리고, 구습이 뭔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내가 지금까지 사는 방식,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못 만나고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 복음을 만났다면 그거 버려라. 복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야. 새 사람이란 그런 것이 아니야.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런 것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 바울이 그 심정을 얼마나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든 서신서에 그 눈으로 바라보니 계속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살아? 지금도 그렇게 사니?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뭐가 미련이 남아서 그렇게 살아?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아직도 그렇게 사니? 그 말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표현도 그러잖아요. 썩어진 옛사람. 왜 썩어진 것에 관심을 갖고 사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창조된 새 사람. 창조. 뭐라 했나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듦. 이게 장난 아니에요. 창조. 없던 것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거듭남, 이거 이제 설명 다 했으니까 그냥 읽고만 할게요. 그래서 옛 자, 나, 이 죄의 종이 새 자아가 돼야 된다는데, 자 하니까, 혼 하니까 사람이 내가 그대로 반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육에서 막 찌든 막 죄성 가운데 속했던 내가 영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영으로 씻음 받은 거예요. 깨끗이. 에스겔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완악한 그 마음을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새 영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롭게 된 사람은 그 새 영으로 사는 거예요. 새 영으로. 깨끗이 다 씻어주셨는데 왜 다시 그 오물을 붙이려고, 더 묻히려고 이렇게 하는지, 흙탕물에 살고 싶은지. 그죠? 그래서 깨끗하게 버려버려야 된다. 그래서 새자라는 것은 새판, 새롭게 태어난 나, 그동안에는 겪어보지도 못했던 영적인 나, 영의 이끌림을 받는 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그러잖아요. 네 육신에 지지 말고, 죄에 지지 말고 이기고 살아라. 육신의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 한마디에도 끝나는 건데, 그죠? 살 이유가 없어. 원수된 자로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서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자,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 영을 주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한 영으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연합된 나, 주님과 연결된 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연결된 나. 이게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나라는 존재,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지면 당연히 세상에 대해서도 죽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경계가 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 지금까지 이 세월을 살아오던 죽어야 된다니까. 여기가 죽고, 복음을 만난 후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를 가진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새롭게 된 영,
그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 구조를 확실히 바꿔야 됩니다. 뒤집어야 돼. 180도 바꿔야 돼요.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 지금 구습에 썩어져 간뒤 왜 거기서 살아? 이게 다 이거밖에 없죠.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 시험이라는 건 욕심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를 위해 사니까 결국엔 나를 생각하는 거야. 나. 죽었다 해도 나요. 그래도 나요. 나. 왜 죽었는데 나요? 예수님이지? 그리스도지?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서. 근데 왜 나요? 이게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 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의의 종. 이 종부터 그러니까 돼야 되는데 노예가 안 돼 보니까 그런 거예요. 노예는 자기 발언권이 없어요. 근데 그 개념이 없어. 내가 노예라는 개념이 없어. 종이란 개념이 없어. 종이란 개념이. 그죠? 그 개념이 있으면 살려줘서 고맙다고 충성을 다해서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어떤 개인적인 건 이 정도 마무리하고, 자, 여기서 새 사람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거냐 단체적인 거냐.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했는데 이 새 사람이 누구냐. 그럼 쉽게 이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입어. 옷 입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이 이제. 네. 몸된 교회. 누구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누가 머리시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된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 안에는 나 혼자가 아니죠. 다 한 명 한 명이 지체로서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죠. 새 사람이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새 사람이 몸된 교회예요. 개인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큰 거대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새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그동안 개인적인 의미에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단체적인 한 새 사람을 알 때입니다. 이걸 알면 쉽게 자신이 사라집니다. 구미가 땡기지 않나요? 쉽게 자신이 사라집니다. 오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시간 보지 마시고 집중해서 보시고 한 사람이 무엇이길래 한 세 사람이 뭐길래 내가 사라지고 단체적인 게 눈에 보이지? 이겁니다. 자, 이게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 1장부터 6장까지 다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라는 걸 우리가 아까 제가 물어봤듯이 어떤 건물교회가 아닙니다. 건물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들. 성도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니까 성도도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성도. 그렇죠.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 감사하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너무 감사해요. 왜? 우리가 부활로 인해서 그 복음을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거기에서 항상 자유를 누리시고, 내가 어쩌다 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이 은혜 안에 들어갔을까? 우리 이제 어제 봤듯이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다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하나하나가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허락하신 사건.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하면 안 돼요. 나는 이런데 너는 이러고 너는 이런데 나는 이러고 이거 비교하면 안 돼요. 개인과 하나님입니다. 우선은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거예요. 자, 봐보시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너무 감사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은 아직 복음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자, 아까 새롭게 창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라는 어떤 개념이 지금 주어질 때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보셔요. 단체로. 개인이면서 단체이지만 단체로 보셔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기가 막히죠. 아까 창조 없던 걸 새롭게 했다 했죠. 선한 일들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이 뭐냐 이거 또. 이 일들은 자 나오죠.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행하게 하신. 자, 구원받은 백성. 저번 시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겠죠.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고 있죠. 그렇다면 또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다른 이유.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 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자, 이게 중요해요. 이방인들. 우리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방인. 보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 너 이방인 같은 자들. 이방인은 진짜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은 벌레만도 못한 애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방인 같은 것들이 어디서 내한테 하나님의 자녀한테 건드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장난 아니야.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선민으로. 근데 이 과정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느냐 그 과정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어떻게 나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그것입니다. 지금 그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 야 너희들 이방인들에서 기억해. 니들 원래 구원받지 못한 자였어. 너희들 이런 사람이었거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어. 그 말이에요. 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자 분리하니까 감이 오죠. 아 내가 영이 죽은 자였구나. 분리되었구나. 내가 죽은 자였어. 그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타국인.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복음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막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막 이것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이런 자였다니까. 우리가 분리되고 언약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더더욱 상관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소망도 없고 그렇죠? 감사해요.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도 없었어.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나 이제 한번 봐보시게요. 그랬던 사람이 자 이게 전적인 이제 은혜로 또 되거든요.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이에요.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이제 갑자기 둘이 되죠.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둘이죠. 둘. 이 둘이 누굴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자, 아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요? 이 블레셋, 이 버르지만 못한 것들, 니들 이방인들, 저리 너희는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어. 저리 가, 저리 가.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둘을 하나로 합쳐버리네. 누가? 예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주님께서 합쳐버리네. 아까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었던 자인데 합쳐버리네 여기에서. 그죠? 합쳐.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죠? 율법 자기들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아 하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은 완전히 뭐 취급하잖아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없애버렸네. 법령 안에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그걸 없애버렸어요. 예. 니들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런 거. 니들만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이제 내가 합쳤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둘을, 그 둘을, 자, 이스라엘 이방인, 자, 그 둘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머지 이방인들 세계로 따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 빼고 나머지 이방인들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 둘을 합치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합쳐져. 이해 가시죠? 예, 예. 그게 뭐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헬라인 이방인의 그 대표, 이방인의 대표 그리스인, 헬라인, 유대인 이스라엘의 대표,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이 전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모두 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로마서 1장 16절에 그러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 복음이 만천하에 지금 퍼진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둘을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한 세 사람, 이것입니다.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아까 이 앞에,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여기 창조된 세 사람을 입으라, 그죠? 자, 이 세 사람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개인적인 게 아닌 거야. 뭘 입어? 뭘 입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데, 이 입는다는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입는다는 뜻이. 그게 한 세 사람을 입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을. 단체적인 걸 입는 거예요. 단체적인 걸. 그죠? 그래서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만들 때 창조, 재창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옛 창조를 없애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옛 창조를 없애셨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는 죽고 일로 새 창조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창조로 옮기는 거예요. 그 창조가 한 세 사람이라는 거. 한 세 사람.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 교회라는 게 교회. 몸된 교회. 교회로 창조하셨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해보고 내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한 세 사람을 창조하사 합평케 하시고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 둘을 한 몸으로. 자, 점점 둘이라는 건 뭐라겠죠? 아까 이스라엘 이방인이라면 어떤 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 조건은 붙죠.
믿는 사람이죠. 조건은 붙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피를 화목제물로 흘려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주님은 믿는 사람까지도 다 아시죠.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 즉 믿는 자들 모두 다 뭘로? 한 몸으로.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 다 붙어 있는 거야. 한 몸이에요. 한 몸. 이해가죠? 한 몸. 이게 오늘 이해 가야 돼. 한 몸. 하나야 하나. 지민이하고 나하고 한 몸이야. 다 한 몸이야. 감이 오죠? 한 몸이 한 몸. 따로가 아니야. 따로가 아니에요. 한 몸이 한 몸. 예수님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한 몸이면 한 몸인 거야. 이해 가시죠? 주님이 하셔서 주님이 그 피로 십자가에서 둘을 하나로 그 둘을 한 세 사람으로 창조. 자, 좀 쉽게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자,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데 뭐 했을 때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해.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해시킨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디 이스라엘 민족을 꼭 찾아가서 그 말이 아니라 옆에 사람 형제하고 화해하고, 형제하고 너는 하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지금 아시죠? 그래서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 개역개정에 보면 소멸이라고 나와요. 소멸, 죽인다고 꼭 그러잖아요. 십자가로 원수된 것, 누구와 누구 원수된 거예요 지금? 자, 먼저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원수됐어요. 그죠? 하나 되게 하고. 그 전에 이제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 그 둘이 야, 네 둘이 화해해. 그러고 나서 하나님하고 화해해,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다. 둘이 원수된 소멸하신다.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비밀이요. 아,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거죠. 그래서 자, 봐봐요. 아까 그 앞에 보셨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우월성을 갖고 있고 그것을 선민이라는 것으로 블레셋 이방인들을 아주 취급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너희들하고 이제 똑같은 존재야. 똑같은 사람이야. 이제 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화해케 하시고 원수된 것을 풀게 하시고 한 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이다. 한 세 사람. 자,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옛사람. 네, 여기가 옛사람이고 여기가 새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죽어져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나. 옛사람은 뭘 생각하고 살죠? 누가 주인이죠? 나야, 나.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마귀가 주인인 거네. 왜? 이 세상 임금이 마귀니까. 그죠? 죄의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자, 그러죠. 그 사람이 나밖에 몰랐던 나밖에 몰랐던 나를 주님께서, 자, 여기가 이제 십자가를 통과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 강대상이 지금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기에서 처절한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어렵게 통과를 해요. 이 힘든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통과해. 근데 여기서 딱 걸러주는 게 있는 거예요. 걸러주는 거. 나를. 옛사람을 걸러. 채로 생각하면, 우리 채로 생각하면 이렇게 고운 가루는 나오게 하고 나머지는 다 걸러버리잖아. 그것처럼 여기를 통과하는데 나를 걸러. 나 하나를 걸르고 일로 딱 오는데 이때 올 때 내가 온 게 아니라, 자, 봐봐요. 나를 걸으면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 한 몸으로 만들어요. 이해 가시죠?
몸된 우리로 뭐 이제 이스라엘 넣으면 이제 막 헷갈리니까 이스라엘 넣지 말고 그러면 한 몸된 교회로 만들어요. 자, 쉽게 자, 의열이하고 지민이가 여기에 따로따로 있었어. 따로따로 있었어.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어. 그 둘이 나는 의열이야. 나는 지민이야. 하면서 나 하고 살았어. 나 하고 살았어. 근데 십자가를 거쳐. 여기서 한 몸으로 만들어버려. 둘을 하나로 그 둘을 한 세 사람을 창조 새롭게 만들어버려.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버려. 지민이하고 의열이를 십자가에서 합쳐버려. 합쳐서 일로 빼버려. 그럼 여기에 뭐가 돼버렸어? 한 몸이 돼버렸어. 나 할 수가 없어. 둘이 하나야. 이해 가시나요? 둘이 하나야. 그런데 한 명은 팔로 만들었어. 한 명은 다리로 만들었어. 자, 이 관계를 잘 봐보세요. 누가 팔할래? 지민이가 팔해라. 자, 지민이가 팔, 의리가 다리. 이해가죠? 여기서는 자기가 온전한 것처럼 나나나 오면서 혼자 막 살잖아. 그죠? 근데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한 몸을 만들어서 단체적인 거로 만들어버리니까 예전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나는 다리에 불과한 것이고 팔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거꾸로 말하면 내가 한 몸에 다리가 되고 한 명은 팔이 되고 서로 도우면서 살게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혼자 한 몸을 이뤄서 살려면 밥도 먹어야 되고 걸어도 가야 되니까 힘들어. 내가 혼자 다 해야 돼. 우리 달란트로 이야기하면 내가 원맨쇼를 해야 돼. 여기서 가르치다가 저쪽으로 가서 듣다가 이쪽에서 또 섬기다가 저쪽에 가서 또 막 뭘 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가르치고 너는 돌보고 너는 섬기고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각자 분담해서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편하죠? 이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니까 야, 새 사람으로 되려면 새 사람 된 조건이 또 이렇게 어마어마하잖아. 막 우리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눌려. 내가 복음을 만나서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근데 옛사람 벗어버리는 건 맞는 말이에요.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내가 죽는 건 맞는 말이에요. 왜? 죽어야 일로 오니까 둘이 되니까 그렇지? 한 몸이 되니까 이건 맞는 말인데 여기에서 살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지 말고 서로 왜 난 서로가 붙었는지 이제 알겠어. 서로 해야 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시기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연합해서 단합해서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지금 서로 네. 그죠? 그러니까 서로 하니까 안 힘들어. 내가 좀 못해. 내가 뭘 못해. 내 성품 중에 만약에 사랑이 부족해. 근데 나는 사랑이 부족한데 뭐 가르치기는 잘해. 근데 누군가가 사랑이 넘쳐나 막 다른 사람이 채워줘. 그것을 다른 사람이 채워줘. 그러니까 내가 굳이 사랑이 없는 건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야겠지만 그 이제 자라나니까 어차피 우리는 성장하니까 나중에 사랑이 지금은 조금 있지만은 나중에는 커지겠죠. 근데 그 커지기 전에 누군가가 또 채워줘. 누가 섬김이 부족해. 근데 에스더 자매님이 막 이렇게 섬겨줘. 이 사람도 섬겨주고 저기. 근데 내가 섬겨야 되는데 내가 그걸 막 못해. 근데 에스더 자매님이 막 섬겨줘. 그럼 그 사람 필요가 채워지잖아. 이해 가시죠? 그럼 내가 다 안 해도 어떤 사람이 그걸 해줘.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그걸 해줘. 그러니까 자유로워. 나 혼자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해 가시죠?
나 혼자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리 갔다가 막 해서 화장실 청소하고 있다가 또 저기로 가서 막 밥도 해야 되고 막 일로 와서 막 방도 쓸고 지치잖아 혼자 하면. 그죠? 근데 함께 하면 나는 잘하는 것만 하면 돼. 한마디로 달란트 주신 거 자기가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는 다 있어요. 그냥 와서 웃어주기만 해도 좋아. 그렇지? 뭔가는 다 하고 있어 지금. 그죠? 그 달란트 살려서 이 몸을 살리는 데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한 명만 생각했을 때 이래.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이렇게 해요. 근데 거꾸로 따지면 그 사람이 잘한 게 있고 내가 못한 게 있거든.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해.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해. 그죠? 왜? 내가 다 잘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다른 사람, 나는 못한 게 있어도 다른 사람이 그걸 잘하면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이 말.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산다. 우리 몸이, 교회라는 것은 이제 몸된 교회라 했잖아요. 그것을 건축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예요. 이유. 그죠? 그게 이유예요. 그게 이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일이에요. 근데 건축을 나 혼자 하려니 힘들었던 거예요. 나 혼자 하려니 힘들어. 근데 함께 하니까 쉬워. 이제 함께 하니까 쉬워. 이해가시죠?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이 오죠? 나에서 단체로, 나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가 내가 다 섭렵해서 막 이렇게 잘하려고 생각했던 나에서 단체로, 한 몸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만드셨구나.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이게 점점 감이 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또 이어서 보면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한 몸을 만든다는 그 말이에요. 한 몸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니니까. 한 성령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 안에서 묶인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돼야 뭉칠 수가 있어. 통일될 수가 있어. 목표가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딱 하나 돼서 결속돼서 딱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틀리면 다 못 뭉쳐.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니라. 그죠? 아까 우리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다는 이거예요. 하나 돼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자, 아까 이제 바뀌었죠. 아까는 야 너희들 타국인이었어. 너희들은 하나님도 몰랐어. 그리스도와 분리된 자야. 계속 그러더니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하늘 가족이라는 의미가 이 말이에요. 자,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만드시는 과정이 눈에 보이죠. 야,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구나. 이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이게 이제 우리 감사하죠. 이게 사도들이 전하면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 선지자들, 그죠?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했던 것이 사도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실체가 오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항상 이런 걸 보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음으로 섰기 때문에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서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서는 것은 이제 합류한다고 봐야 되죠. 함께 교회 안으로 합류하는 것이 복음으로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머릿돌이 되셨고, 자, 이 감사하죠. 또 우리끼리 뭉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끼리 뭉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다 성령을 주시고 주님이 뭉쳐.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셔. 전투에 나간다 하면 막 관우 같은 어떤 엄청난 장군이 함께하면 든든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버려. 우리와. 그러면 이건 뭐 장난 아니죠. 그죠?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싸우기 위해서 뭉치는 거예요. 누구하고? 원수는 한 명, 마귀.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지금 전사들 뭉치고 있는 거예요. 전사들. 그러니까 에베소 6장에서 마지막에는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전투하려고. 누구하고?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죠? 마귀와 전투하려고 지금 모집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지금 군사들 모집하는 거예요. 군사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신다.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모퉁이돌은 어떤 이스라엘 민족 그 건축 거기에 보면 모서리에 가장 크고 단단한 돌을 둬요. 그래야 그 집이 안 무너지고 튼튼하게 딱 지어져 가. 거기서부터 이어서 가니까. 그죠? 그 모퉁이돌이 주님이 되신다. 이 말은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이며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자, 건물 전체는 뭐예요? 몸된 교회. 몸된 교회. 건물이 몸된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한 사람 한 사람 뭉쳐서 성령님 주시고 한데 뭉쳐서 예수님 합류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님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네. 자라가죠. 자라가죠. 자, 여기도 진행형인데, 자, 또한 그분 안에서, 자, 그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다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 직접 개입하신다. 나 혼자가 아니다. 내가 혼자 막 이렇게 막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개입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만 말이 뭔 말이야 또?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이 벗어버리란 말이 맞는 것이고 여기 안에서 살 때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자, 아까 하나 되게 하셨죠?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자,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진행형이죠. 진행형.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화되어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몸된 교회에서 함께함으로 함께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함께는 누구 한 명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사람,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 그러니까 세 사람의 개념이 확실하게 오죠. 아, 이걸 이부라는 것이구나. 자, 뭔가요? 나 개인으로 살던 내가 단체적인 개념으로 한 몸이라는 걸 알고 인식하고 살아라는 것이구나. 세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다 그리스도이신 거죠. 다 관여하시니까 성령님 다 주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건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다 창창창창 채워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이해가시죠?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 안에서 다 살아가게 해버리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버리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너도 예수님 안에, 너도 예수님 안에, 너도 예수님 안에 다 집어넣어버려. 예수님 안에 다 집어넣어버려. 살아가게 해. 그리고 머리이신, 머리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대장 예수. 대장. 걱정이 안 돼. 대장이 머리로 다 보고 계시는데 지금.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손에 가시가 하나 찔렸다. 이게 아프죠? 그럼 내 머리에서 알까 모를까? 몰라? 알죠? 다리가 다쳤어. 내 머리에서 알까 모를까? 알죠? 주님은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알면 뭐예요?
치료하죠. 치료하잖아요. 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연결이라는 거예요. 연합. 다 하셔. 다 하셔. 주님이 다 이끄시고 계시고, 예.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을 그냥 인정해버려. 인정하고 주님의 그 믿음의 여정 속에, 그 계 속에, 경륜 속에 내가 있다 생각해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일어나는 일이 없어. 비교를 하지 말고, 예? 나는 나야. 그냥 처음에는.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한 몸을 이루어서 거기에 쓸모가 있는 거야. 내가 모습 그대로 쓸모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습 그대로. 자, 제가 맥락만 쭉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에베소 3장입니다. 자,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다. 자, 예수님이 계시로 나에게 알려줬어. 이거 알려준 거야. 그게 신비야.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더니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1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 2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 자, 그리스도의 신비는 그 복음,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 그리고 한 세 사람이 이제 신비로 추가되죠. 몸된 교회가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나의 지.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의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게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너무 중요하죠.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자, 이게 개역개정에 보면 함께 지체가 되고, 이렇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자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자, 공동 한 몸, 한 지체,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에 동참한 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자, 약속. 바울이 펼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 이런 자였어. 근데 내가 이렇게 연합함으로 너희가 이렇게 됐어.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주의 제수된 내가 너희 공고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이게 이제 여기가 뭐예요? 세 사람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누구에 대한 사랑이 있고, 누구에는 겸손이 있고, 누구에는 뭐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안에서 한 세 사람 안에서 겸손하고 한 몸으로 온유하고 한 몸으로 오래 참고 한 몸으로 사랑하고 가운데서 서로 한 몸으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 자, 이게 뭐예요? 한 세 사람 몸된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거. 이 키포인트. 하나 된 한 사람 몸된 교회를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아멘. 자, 에베소 4장 11절. 그가 그리스도,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자, 목사는 우리 아시죠? 이게 목사가 아니에요. 목자예요. 목사는 성경이 없어요. 목자, 목양자. 옛날로 따지면 감독, 장로. 근데 우리 개념은 이제 책임자, 이렇게 감독, 이 말입니다. 교사 주셨으니 섬기는 일 등 여러 가지 달란트대로 다르게 주심. 자,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다 나누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12장에 봐도 쭉쭉쭉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이런 사람으로 너희가 세운 것은, 그 말이에요. 지금 세운 것은 달란트대로 다르게 주심. 이는 성도들을, 자, 이거 엄청 중요하죠. 이는 항상 이유잖아요. 이유는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세워준 이유는, 성령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선물로 준 이유는 그 말이에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자, 이게 뭐예요? 성도들, 몸된 교회,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며, 세 사람을 온전케 하며. 세 사람을 이렇게 입으라 그 말이죠. 세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자, 믿음으로 하나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 이거 너무 귀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 되면 여기에 또 있죠. 이것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하지. 그렇죠? 지식이 하나 되면 도달하게 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감이 오죠. 여기까지 또 읽으니까 더 감이 오죠.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이유, 새 사람을 만든 이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든 이유, 이게 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장성한 분량,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지금 현재도 엄청나죠. 우리가,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 사람 몸된 교회를 막 집중하지 않았을 때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첫째 시간이라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하지만 이게 감이 오잖아요. 내가 자연스럽게 죽어진다니까. 내가 벗어져 버려. 옛사람이 벗어져 버려. 왜? 지금 목적이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건축하는 게 아니라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 자유를 줘요. 지금 감이 들어와서 그래. 자, 지금 현재도 엄청난데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세 사람을 건축하는데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옛 자의 죽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잖아요. 이게 죽고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이 이제 실제가 됐을 때, 몸된 교회가 실제가 됐을 때 감이 확 와요. 그러니까 나 개인으로 살던 내가 이제 한 몸이구나. 이게 눈을 떠요. 한 몸이구나. 이게 나를 위해 지금 만든 게 아니라 한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셨구나. 이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